하나님이신 분이 회복이 불가능한 죄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수치와 고난과 멸시를 다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적셔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기쁨, 십자가가 주신 자유함과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말씀은 종을 통하여 마음껏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38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이경재 목사님은 우리 대학원 교학처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참 중요한 일들을 참 너무나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회 때마다 우리 목사님 거의 빠지지 않으세요. 그 바쁘시고 힘드신데도 금요기도회 때는 꼭 나오셔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학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나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경재 목사라고 합니다. 맨날 그쪽에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다가 여기 백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특히 새벽 기도에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고난 주간을 맞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제정신인지 지금 이게 뭐 성령에 취한 건지 어디에 취한 건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른 새벽 시간에 고난 주간을 맞아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백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기뻐하시고 그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그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서, 선하신 뜻 안에서 정말로 풍성하게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성경 본문은 아마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사건들을 아마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다들 어떤 내용인지 다 이렇게 장면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그 예수님
좌우편에 이렇게 양편에 죄수들이 다른 죄수들이 행악자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고난 주간 되면 뭐 성경 다른 구절도 생각을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골고다, 이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이제 언덕길 오르시고 골고다 위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위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일곱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숨을 거두시고 하는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보통 누구를 주목하게 되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고난의 길, 십자가 지면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 한 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고난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보이는 게 있었겠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멀리서 이렇게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을 거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그 중에서 누구를 가장 주목해 보셨을까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 나오는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 이게 지금 좌편인지 우편인지 잘 모르겠지만 편의상 그냥 우편에 있는 강도라고 해보죠. 그 이제 한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편이면 이제 좌편에, 예수님 좌편에 있던 강도는 이제 예수님 보고 막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봐 막 이제 이렇게 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데 또 이 이제 우편에 있던 강도는 그 다른 행악자한테 너 그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달려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라고 했던 바로 그 우편 강도. 그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주목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주목한다는 얘기가 시종일관 그 사람만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을 볼 때, 그 여인들을 볼 때, 또 따르는 무리들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볼 때, 로마 군인들, 뭐 제사장들, 뭐 여러 사람들 볼 때 좀 예수님의 심경이 어쩌면 좀 눈에 만약에 그들이 들어왔다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그들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와 흥분에 차 있던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려운 모습 속에서 뭔가 긍정적인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혹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잔뜩 기대를 했었던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이 바로 지난주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 부르며 예수님한테 한껏 뭔가 기대의 시선을 보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아마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어쩌면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뭐 긴 시간이 아니라 금요일 낮이니까 바로 이 24시간도 안 되는 거의 한 12시간, 한 16시간 정도 되는 사이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바로 달려 잡혀가시고 그리고 새벽에
이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 세움을 받고 거기서 다시 십자가형을 받아 넘겨주고 십자가 지고 가시고 못 박혀 달래시기까지 사실은 이게 그야말로 밤낮 하루 24시간 채 안 되는 한 12시간, 16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진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여인들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대가 쿵 하고 내려앉는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뭔가 좌절감, 낙담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절망스러운 거, 한껏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 이젠 끝났다라는 생각. 우리 찬양 중에 좀 어려운 찬양이라 보통 잘 안 부르지만 그런 찬양도 있죠.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어쩌면 지금 이 노래 가사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은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를 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느꼈을 법한 감정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장사 지내신 걸 이렇게 보면서 여인들은 그 예수님 이렇게 하려고 준비했다가 가시는 예수님 마지막을 잘 단장하려고 했던 거고, 제자들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었던 거죠. 이제 끝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제자들 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게 어찌 보면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딱 한 사람, 바로 이 우평강도인데, 이 우평강도만 어쩌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봤어요. 진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정확하진 않지만 저분이 나를 도울 수 있다, 저분에게서 도움이 온다 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우편강도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요,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르릉 꽝꽝꽝꽝 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백부장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나는 이게 이적 뭔가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이냐,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알아보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때가 아니고, 정말로 뭔가 좀 있을 것 같았는데 어찌 보면은 완전히 실패하고, 인간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낮고 천하고 비천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있는 그 와중에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이 우편강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부러운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우,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러운 인물들처럼 되기는 좀 별로 이렇게 썩 내키지가 않아요. 그 부러운기는 하지만 그 부러운 인물들이 이렇게 사는 모양새나 행하는 나날의 모양새를 볼 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쉽고 편한 길이 아니거든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뭐 사도 바울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맨날 뭐 매질 당하고 갇히고 뭐 물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제가 썩 아멘 그러고서 이렇게 홀랑 나설까? 그게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도 그렇게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보다 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바로 이 우편강도예요. 이게 어려운 중에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요.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가 나하고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딱 못 박아 얘기를 한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쭉 가면 나 면류관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나의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과 같이 거할 거에 대한 소망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대놓고 딱 얘기를 들은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우편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워요. 사실은 저는 제가 꿈꾸는 거예요. 이 땅에선 뭐 어쩔지 몰라도 뭐 어떻게 살든 뭐 제대로 살든 보시기 하든 어쨌든 마지막에는 제가 꼭 이렇게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이 우편강도는 그 사람 자체 요 성경에 잠깐 나오는 것만 봐도 상당히 복된 사람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로마, 이게 십자가는 로마형이니까 로마의 무슨 반역죄라든가 뭔가 밀란을 일으켰든지 뭐 이런 하여튼 뭐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 범죄라기보다는 로마에 반하는 어떤 범죄, 심각한 범죄 때문에 아마 십자가형으로 지금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뭐 다른데 보면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고 전에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것만으로도 이 우편강도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세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편강도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아봤어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 같으면 뭔가 기대를 걸었다가도 아니다라고 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아봤다는 점에서 이 양반은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포함해서 제자들도 이게 이제는 어떡하지? 라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로 복된 거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서 41절에 보면 그 옆에 다른 행악자한테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달린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이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옳은 일 아니고서는 한 게 없어. 다른 거 안 했어. 옳은 일만 하신 분이야. 라고 죄가 없다는 걸 알아봤어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4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해요.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못질을 당하신 예수님, 이제 곧 그야말로 우리 인간들 같으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거밖에는 안 남은,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은 그 예수님한테 지금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간구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부탁 좀 들어주세요. 이게 가능한 생각인가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우편강도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오늘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당신의 일을 하시느라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을 그분한테 좀 부탁을 들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 우편 강도처럼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면 예수님한테 그걸 구할까요? 구해도요, 이게 두 번째인데, 설령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고 뭔가 구한다 하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그 위에서 이분이 그리스도네, 이거 뭐든지 내 걸 들어줄 수 있으신 분이네 알아본다면 무엇을 구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거기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혹시 저 같으면 이런 걸 구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 지금 십자가에 나도 달려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어떨지 몰라도 나는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나 좀 여기서 내려가게 해주시든지, 어쨌든 고통이 먹게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빨리 눈 감게 해주시든지, 뭔가 좀 조치 좀 취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거 구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분한테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어쩌면 아픈 자들은 아픔이 먹기를, 강도처럼, 병든 자들은 낫기를 구할 거고, 줄인 자들은 먹을 걸 구할 거고, 지친 자들은 쉼을 구할 거고, 갇힌 자들은 놓이기를 구할 거고, 뭔가 질고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상황은 거기서 놓이기를, 해방되기를 구할 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우편강도는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했어요. 땅의 것도 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옆에서 뭔가 하나 구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내 눈앞에 있는 거 누구든지 바랄 만한, 구할 만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볼 때는 허황돼 보이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걸 구했어요. 이게 정말로 이 마음이, 저는 우편강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구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었어요. 그게 두 번째 이 사람이 복된 거고,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간구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때 구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함께 어디 좋은데,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엔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들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낙원하고 천국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막 이렇게 논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낙원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으로 받은 응답의 복됨은 낙원에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거다,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거다 라는 것이 정말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가장 복된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조금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어떻게 됐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좋겠다 막 이러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나 이제 3일 동안 이제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3일 동안 나 거기 갈 거니까 오늘 너 나하고 함께 음부에 있을 거야.
너 나하고 함께 지옥에 있을 거야. 너 나하고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거야. 너 나하고 함께 아주 거친 광야에서 뺑뺑 돌 거야.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박수를 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우리의 초점이 낙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에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낙원에 가면 좋고 낙원이 아닌 이상한 곳에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면 안 좋고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어디가 천국이죠?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가 낙원이죠? 예수님 계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거기 가봤더니 정말 깨끗하고 다 좋은데 예수님 안 계시다. 그러면 거기가 낙원인가요? 거기가 천국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깨끗하고 좋은 거, 우리 옛날에 노래하듯이 눈물 없는 것, 기쁨만 넘치는 것, 그 다음에 먹을 거 부족한 것 없고 아픈 데 없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고 낙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고 낙원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거길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깨끗하고 환경 좋은 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가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 간구를 할 때 저는 이걸 간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간절히 구하는 그 말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조금 이게 왜 중요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가? 다시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가 임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건가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꼬투리 잡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질 때 나도 거기 있게 해주세요. 이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라는 거라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라는 간구는 그것이 어디가 됐든 당신이 임하시는 곳에 나도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래요. 낙원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도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를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여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곳은 당신이 죄 없으신 분이 이런 벌을 받는 이곳은 당신이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 어디에 가시든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꼭 기억해서 같이 가게 해달라. 예수님 계신 곳에 나 좀 같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의 사정과 형편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두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나와 함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와 함께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어요. 이때 나와 함께 할 때 나가 나일 수 있어요. 나 이경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어쩌면 이런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나가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네가 나와 함께. 만약에 후자라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꼭 같이 좀 계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어디가 됐든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 계시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 걸으시는 길을 내가 동행하고 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내가 볼 때 좋은 것, 내가 볼 때 있음직할 만한 곳에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신앙이 이전엔 아니었나. 그런데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정말로 푸른 초장이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어디가 됐든 간에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내가 나 거긴 안 돼 하지 않고 내가 그곳에 같이 있기를 내가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바라는, 내가 볼 때 좋은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셔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보는 좋은 세상, 내가 그리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든 그것이 아무리 내가 볼 때는 험해 보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아무리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내가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내가 함께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가시밭 길이어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도 그 길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구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이 주간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바라는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옛날 찬양 중에, 옛날은 아니고 그래도 좀 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아시죠?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그런데요, 이거 부를 때마다 진짜 괜찮으신가요? 험한 산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나를 버리는 거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노래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가사 따라서 부르기는 하는데 정말로 그게 그냥 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이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의 찬양일 수 있을까요? 저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처럼 인류의 죄를 지는 그런 십자가는 질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정말로 아니라고 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런 제자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백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특히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함께 하는 그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찬양.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좀 천천히. 나도 따라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달려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살아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있기를 구하는 것 아니고, 내 사정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번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런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 따라갈게요, 나도 주님 따라갈게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너무너무 싫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 가시는 길에, 주님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기를 구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그것만 일단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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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